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르보르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신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총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런데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중심으로 노아 아들들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해서 시작.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안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다. 네, 야벳의 자손 밑줄 그어주시고 고멜 동그라미, 마곡 동그라미, 마데 동그라미, 야완 동그라미, 두발 동그라미, 메색 동그라미, 디라스 동그라미. 야벳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 조상이 되어졌는가? 고멜은 게르만족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독일인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마국은 그러니까 이제 아라라스를 중심으로 위쪽 북쪽에 있는 코카소스 지구로 가가지고 아르메니아, 그루지아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마데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메데가 마데족입니다. 그래서 마데는 메데족이 되어지고요. 야완은 이오니아족이 되어져요. 헬라, 그리스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두발은 로마인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메색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메쉬족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조상들이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디라스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디라스는 어디를 이야기하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고 6절 시작.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네, 하나님의 자손은 밑줄 구스 동그라미, 이집트 동그라미, 리비아 동그라미, 가나안 동그라미. 함의 자손은 4명이었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조상이 되어지죠. 구스인.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개혁개혁 원어는 이제 미스라임인데요. 번역을 잘했어요. 이집트 맞지요. 이집트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리비아는 원어를 보면 붓입니다. 붓족인데 이제 그 붓인데 그들은 리비아족. 이제 되어지고 가나안은 가나안 칠족들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이 되어지죠. 네. 계속해서 셈의 자손들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셈의 자손은 밑줄 엘람 동그라미, 아수르 동그라미, 아르박삿 동그라미, 룻 동그라미, 아람 동그라미. 그래서 셈의 자손 6명인데요. 엘람은 엘람 제국이 있었잖아요. 엘림족이 되어지고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 아수르족이 되어집니다. 아르박삿이 중요해요. 아르박삿이. 그래서 아르박삿은 23절
이제 24절 이하에서 아르박삿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에벨이라는 동그라미 쳐주시고 에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그래서 셈은 에벨이 중요해요. 에벨. 이 에벨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에베르란 말이에요. 에베르. 에베르란 말은 건넜다, 건넌 자, 강을 건넌 자라는 말인데 이 에베르가 뭐가 되어져요? 히브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강을 건넌 자. 그래서 에벨이 중요합니다. 에벨. 그래서 여기 에벨에서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보게 되어져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르박삿에서 에벨로, 에벨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룻이죠. 룻은 리디아족, 터키 이제 이렇게 있었던 리디아족이고요. 그 다음에 아람은 지금의 아람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야베 보여주시겠어요? 야벳의 아라산에서 이제 머물렀고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야벳은 서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어져서 유럽의 중심을 하게 되어지고 백인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은 서남 쪽으로 내려가요.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쪽에 살면서 이제 흑인들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은 남쪽으로 왔다가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잠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저기 네, 지금 아르박삿에 이제 아르메니아 아라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렇게 유주에 살다가 점점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제 함의 자손들 까만 거잖아요. 거긴 점점 이제 밑에 아프리카 가게 되어지고 노란 게 셈의 자손들 점점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 10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건데요. 세계 문화 인류학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자료예요. 전 세계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를 이 창세기 10장을 중심으로 이제 파악해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한국은 어디 있지요? 한국은 누구 자손이죠? 라고 되어져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이 사사계 보게 되어지면 단지파가 밑에 있다가 라이스 쪽으로 갔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해 와서 단군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12지파 중에 하나다, 단지파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국뽕이고요. 그건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에벨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벨렉에다 동그라미, 욕단에다 동그라미. 이렇듯이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벨렉은 이제 밑에 보면 그 뜻이 뭐냐면 나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벨렉 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세상에 다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벨렉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벨렉에서 그래서 이제 에벨에게서 벨렉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지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욕단 두 번째 아들이 욕단입니다. 욕단은 26절 이하를 보면 욕단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메사포타미아, 스바, 시베리아까지 있는 동쪽 산 쪽에 살게 돼. 그들이 동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이제 욕단의 후예들 가운데 하나가 한민족 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벨에게 이제 에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에벨에게 강을 건넌 자, 이제 이 에벨에게 큰 아들 벨렉은 유대인이 되어지고 둘째 아들 욕단은 한국
인이 아마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과 한국인 굉장히 비슷한 게 많잖아요. 명석한 머리, 뭐 창의성, 그다음에 노래들도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1949년도에 이제 나라를 건국한 것도 같고요. 물론 우린 이제 임시정부부터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이제 건국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도 이루어지고 한국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 국화가 샤론이거든요. 샤론꽃. 근데 무궁화가 영어로 샤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국화가 무궁화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좀 비슷하고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증거했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증거의 주자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우리가 같이 마지막 주자가 되어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0장에서는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꼭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는가? 이 창세기 10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의 총수가 나옵니다. 그게 중요해요, 총수가. 자, 여러분 보시면 아벨에게서 있지요. 아들이 몇이었어요? 7이었어요. 자, 3절에 보면 여러분 아스그나스 밑줄, 고멜의 자손의 아스그나스, 리반 밑줄, 도갈마 밑줄. 4절에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 밑줄, 스페인 밑줄, 키프로스 밑줄, 로도스 밑줄. 총 몇 명이에요? 14명. 자, 함의 자손은 아들은 구스,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4명이에요. 자, 7절. 구스의 자손은 스바 밑줄, 하율라 밑줄, 삽다 밑줄, 라마 밑줄, 삽드가 밑줄. 라마 자손은 스바 밑줄, 드단 밑줄. 쭉 내려와 13절에 보면 이집트는 리디아 밑줄, 아남 밑줄, 르함 밑줄, 납두 밑줄. 14절 바두루스 밑줄, 기슬로 밑줄, 크레타 밑줄, 블레셋 밑줄.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돈, 가나안의 아들의 시돈 밑줄, 헨 밑줄, 여보스 밑줄, 아모리 밑줄, 기르아스 밑줄, 히유 밑줄, 알가 밑줄, 신 밑줄, 아로안 밑줄, 스말 밑줄, 하만 밑줄. 몇 명이에요? 모르겠죠. 30명. 집에 찾아보세요. 자, 셈의 자손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살, 룻, 아람, 아들이 메시아 6명이에요. 23절 알람의 자손은 우스 밑줄, 훌 밑줄, 게델 밑줄, 마스 밑줄.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 밑줄, 그리고 에벨 밑줄. 25절 에벨에서는 벨렉 밑줄, 욕단 밑줄. 26 욕단에서는 아모단 밑줄, 셀렘 밑줄, 하산마웬 밑줄, 예라 밑줄, 하도람 밑줄, 우산 밑줄, 디글라 밑줄, 오발 밑줄, 아비마엘 밑줄, 스바 밑줄, 오벨 밑줄, 하율라 밑줄, 요밤 밑줄. 몇 명이에요? 26명입니다. 그래서 야벨의 자손 14, 야벳의, 그 다음에 함의 자손 30, 그리고 셈의 자손 26. 몇 명이에요? 70명. 오늘 모세가 10장에서 노아의 후손을 70명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들만 이렇게 손자까지 섞어가지고 70명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70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70이 성경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창세기 47장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 70명이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 70명이었다. 70명. 자, 신약에서도 70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다른 70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전도단을 파송하는데 몇 명이에요? 70명. 구약의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었어요. 이들이 뭘 이루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교회 숫자입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70 전도대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교회 기초가 되어져요. 그 70 전도를 중심으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구약교회, 이스라엘 교회의 기초가 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장로가 있는 거예요? 70장로가 있는 거예요. 70장로가. 그렇게 하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이제 70명의 전도단이 바로 신약교회 기초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제 노아의 후손을 하면서 70명으로 이제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다 흩어졌지만 그들도 뭐였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다. 셈의 자손도, 함의 자손도, 야벳의 자손도 뭐다? 하나님의 모두가 아들들이다. 우주의 교회다 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은 둘로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찾은 아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우주가 다 이제 지구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지구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하나님이 찾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지금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큰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 찾아서 주께를 인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의 족보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족보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요한 게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지금까지는 첫사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마지막 사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중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생략을 그냥 이름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4장까지 아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자손도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노아를 하면서 6장부터 노아 이야기를 할 거야. 암시해 주는 것이 족보예요. 또 하나 족보의 중요한 것은 족보 안에 모든 사람들 이름만을 적는데 누군가는 그 이름에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족보는 지금 그 이름에 설명을 하는 사람을 설명하고자 주목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에서 뭐 이제 이렇게 쭉 설명만 이제 쭉 이름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설명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 그래서 에녹은 누가 몇 살에 나와서 뭐 누가 몇 살에 나왔고 그다음에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 이야기에서 에녹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서 지금 누구에 주목해라? 에녹에게 주목해라.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계열의 모델로 누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에녹을 세운 거예요. 에녹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읽기 어려운 곳이 역대상 1장부터예요. 뭐 이름만 나와요. 뭐 건대호, 건도경, 뭐 이렇게 막 이게 나오면 좀 괜찮은데 뭔가 모르겠는데 막 이름 막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 나오는 사람 중에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역대상 4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역대상 1장부터 있는 족보에서 야베스 이야기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족보에서 누구에게 주목해라? 야베스에 주목해라. 왜요? 야베스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겠다는 우리가 뭐 야베스의 복, 야베스의 기도 막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상징하는가? 그것은 역대상하 할 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 가운데 설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오늘 8절과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하시죠. 시작.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냥 구스가 니무롯 낳았다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니무롯이 어떤 인물인가를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뭐 해라 지금? 창세기 10장에서는 누구에 주목해라? 니무롯에게 주목해라. 니무롯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니무롯은 어떤 인물인가?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장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장사. 니무롯을 설명할 첫 번째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걸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장사, 용사.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깃보르라는 단어예요. 깃보르. 이 깃보르라는 단어는 강하다, 용맹스럽다, 포악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강하다, 용사다라는 표현보다는 포악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이제 나타난 포악한 자다, 폭군이다. 그게 맞아요. 포악한 자. 그래서 시편 52편에서 니무롯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깃보르라면 깃보르. 깃보르인데 그걸 용사여 아니면 장사여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포악한 자의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니무롯은 첫째 포악한 자, 폭군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니무롯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기도 보기에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보기에도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리프네란 말, 리프네. 이 리프네란 말은 보기에 앞에서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보기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개역개정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대적하여가 맞아요. 그러면 대적하여로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힘이 세냐냐 뭐였다? 포악한 사냥꾼 이렇게 번역해야 돼.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악한 사냥꾼이 바로 니무롯이란 말이에요. 니무롯. 자,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니무롯을 설명합니다. 그 니무롯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악한 폭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잘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왜 포악한 자인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11장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포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폭군이 이러한 자가 나왔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족본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니무롯에 반대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11장 이제 후반부터 아브라함에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자기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이제 대표자가 아브라함이라면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대표자는 니무롯이란 말이에요. 이 둘이 극으로 대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반역하는 포악한 폭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니무롯과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8절에 보니까 구스예요. 구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 6절에 보면 함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9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9장 22절 하시죠. 시작.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자, 이제 그래서 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 취해서 발가벗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말은 라인데 이 라라는 말은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비웃으며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한 자가 너의 함이란 말이에요. 함. 이렇게 니므롯은 자기 아버지 구스, 자기 할아버지 함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이제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던 니므롯은 뭐가 되냐면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의 꼭대기를 다 하나님까지 없애버리자 여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그 할아버지였던 함이 하나님의 권위에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이제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포악한 자가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제 조상은 누구예요? 셈이잖아요. 셈은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근데 셈은 그러나 함이 자기 아버지 이렇게 또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이제 셈과 야벳 이야기하니까 셈과 야벳은 겉을 갖다가 아버지를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조용히 가서 어떻게 아버지를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술 취한 자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지금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세웠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 뒤로 가서 덮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이제 존중할 줄 아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바로 셈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손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서운 것은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가르침대로 살면 좋겠는데 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대로 산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배우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영적 질서를 인정할 줄 알았던 셈에게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했던 함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니므롯과 같은 깃보를 포악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이 한국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위기는 정치적 위기가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에요. 경제적 위기, 북한의 핵 위기, 위협 이런 것들도 위협이긴 하지만 진짜 큰 위기는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권위가 무너진. 한국 사회는.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질서란 말이에요. 권위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질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정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 약한 자를 잡아먹게 되어지는 그 짐승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점점 짐승 세계가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도하잖아요. 특히 그 중에 하나 가장 이제 한 것 중에 교권이 무너졌잖아요. 교권.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학생들과 그 학부모의 이제 그 시달림 가운데에서 이제 선생님이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권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이게 가장 큰 한국의 문제입니다. 문제. 성경은 권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권위에 도전할 말이 없이 위에서 난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해줘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한둘이 있어서 귀하지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들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이 땅의 질서 가운데, 권위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한 이제 식물학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똑돌이가 하나 있었어요. 혼자 똑똑한 애야. 얘는 막 이제 자기 막 남을 막 괴롭히고 이런 아이인데, 이제 어느 학교를 가다가 신기한 식물 하나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해가지고, 이건 우리 선생님 모를 거야. 우리 선생님들 골탕 먹여야지. 그리고 그 식물 딱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참 지혜로웠어. 그래. 아버지가 식물학자시니까, 식물 박사님이시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더 자세히 알려줄 거야. 라고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혹시 선생님한테 물어봤냐?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버지가 식물학 박사시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는 아버지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보네. 이게 뭘까? 그리고 내일 한번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그 밤에 중에 선생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 꽃의 학명의 이름이 뭐고, 이 꽃의 특징이 뭐고, 이 꽃은 어떤,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다음날 그 꽃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왔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름은 뭐고, 특징은 뭐고, 언제 피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 쫙 설명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버지는 식물학 박사인데,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담보가 그랬던 아이가 순종하고 자기 아버지 더 유명한 식물학 박사가 됐다는 거. 시원합니다. 시원. 지혜로운 부모는 이런 부모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대통령 욕하고 선생님 욕하고 교회 목사님 욕하고 교회 전사님 선생님 욕하게 흉보고 이러면 그 아이가 교회 가서 선생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 안에 전사님 보게 되면 나보다 어리지만 각별하게 인사하면서 전사님을 잘 존중해 줄 때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런 전사님이면 진짜 위대한가 보다, 높은 분인가 보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의 첫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저는 생명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관계다는 거에 저는 엄청난 도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앙생활이 쉬워졌어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 재밌어졌어요. 왜 신앙생활이 쉬워졌느냐?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목표가 분명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좀 가까워졌다? 내가 지금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 거야, 성숙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 사람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고 있다?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내 신앙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이제 쉬워지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불명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웃과 관계예요. 이게 정확하게 목표가 정확하면 신앙생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나, 멀어지고 있나, 사람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나, 좋아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나, 이것만 보면 내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이것이 주는 두 번째 저에게 큰 유익은 제가 신앙생활이 재밌어진 거예요. 우리가 뭔 일 할 때 언제 재미냐면 열매가 있을 때 재밌거든요.
근데 내가 이 신앙생활에 분명히잖아, 목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사랑과 가까워지는 거, 이게 분명한데 목표가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아,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서, 아, 내 지금 신앙이 잘하고 있구나. 사랑과 관계대 회복되면서 내 신앙이 좀 더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잘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느냐? 목표가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열매를 모르니까 신앙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잘 모르겠고, 기준도 없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권위를 인정할 때부터 시작해요. 관계의 출발은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권위,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신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좋은 관계 맺게, 부부간에 서로 부부의 관계를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죽어주는 사랑을 해라.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라. 근데 우리 부부관계에서 서로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날 죽어주면 내가 복종할게. 아니, 네가 먼저 복종하면 난 너를 죽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제일 좋고, 또 하나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내가 먼저 성숙하면 아내가 먼저 복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좀 성숙했으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관계가.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요. 내 안에 깨어진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난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의 바로미터가 뭐예요? 이웃과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잖아요. 가족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바로미터란 말이에요. 이건 엉망인데 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아니에요.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는 바로 이웃과 관계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한 번 참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 하나하나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권위가. 그래서 이 시 다시 한번 보면서 내 안에 관계가 깨어진 관계는 무엇인가? 근데 관계가 깨어질 때 반드시 그건 뭐냐면 다른 무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나를 무시하기는 그 사람 좋은 관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좋은 관계가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고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 가운데가 뭐냐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 위임한 권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회에서 하자면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한 달 묵상을 함께 하시다 그러면 한 달 묵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9월 10일부터 상품을 시작하면 상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내가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법도 배우게 되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되어 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그거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오늘 니므롯과 같은 아들이 왜 나왔는가, 아브라함 같은 아들이 왜 나왔는가 한번 보면서 우리 모두는 샘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영적 실체를 인정할 줄 알 때 아브라함과 내 자녀는 아브라함과 같은, 내 손자는 아브라함 같은 자녀가 나오는 반면에 내가 함과 같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영적 실체를 내가 깰 때 그와 대해서는 니므롯 같이 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권위에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